누리는 기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질병 치유됩니다. 아멘 할 때 암세포 2,000개씩 떨어집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영적 DNA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과학적인 그 증명이 있는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박수 칠 때 진짜 질병 낫고요. 아멘 할 때 암세포 2,000개씩 떨어집니다. 암이 있으신 분은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암이 좀 걸려도 된다. 그럼 아멘 안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70제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대 해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아의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강영욱. 요즘 워낙 그 외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동물 해결사. 그 다음에 음식 해결사로 백종원.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틀린 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만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본인 엄마는 아이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보니까 이게 지금 아이한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요리를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종원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재료 준비란 이런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자꾸 버릇이 잘못되게끔 주인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주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이후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뭐 내용이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 맞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러니까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백종원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고쳐. 결국 망해. 근데 그걸 듣고 고치는 사람은 음식점이 다시 살아나죠. 오은영 박사님 아무리 좋은 케어를 해줘도 이 엄마가 그거를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 아이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죠. 육아도 힘들고. 근데 잘 받아들이면은 그게 고쳐지거든요. 제가 한 내용을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어떤 우리 유명한 그 무슨 김세찬인가 하여튼 뭐 나왔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딸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 뭐라고 그러냐? 딸 폰에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딸 방에다가 감시 카메라 놔서 늘 지켜보고 있고 아빠는 그게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니까. 근데 그 지나친 관심 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비 방에다가 감시 카메라 딱 켜놓고 제가 맨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비 뭐하나. 이게 사랑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완전히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엘상 시대도 완전히 틀리게 가고 있는데, 언약 없이 완전히 틀리게 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안 온다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로 세팅되어 있느냐, 내가 뭘로 쌓여왔는가,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가,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응답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제가 우리 하람이가 갖다 준 개혁 공보 읽으니까 류 목사님 전도학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렘넌트는 무응답이 응답이다. 제목이 그거예요. 예. 실패가 응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지? 우리 개가 왜 이렇게 더 흉폭스러워지지? 자꾸 문제를 틀린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이 영향을 받고 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로 무엇이 많이 쌓여 있는가? 나에게 또 뭐가 분출되고 있는가? 그죠? 사람이랑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내 어려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동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한 목표라면은 지금 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니까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피를 주시죠. 그러나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본업과 본질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응답 먼저 주시지 않고 영적인 준비부터 시킵니다. 아이한테 갑자기 10억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 있는데. 사회생활 뭐 배울 필요 없습니다. 노력 안 합니다. 왜냐? 그게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10억을 굴릴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해야 되잖아요. 준비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부터. 하나님께서도 이 뭡니까? 응답보다 정말로 너 진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이 영적 상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인가? 응답이 없어도, 감옥에 가도, 노예로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분한 자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맞다면 이미 응답 받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지 않고 영적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영적 시스템,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이거는 상태고요. 이건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누리는 그 시스템. 사자굴에 가도 기도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없는데 응답이 오면 뭐합니까? 그죠? 타락할 뿐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사명과 내 인생의 목표를 먼저 딱 정하신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인생에 이걸 먼저 뒤바꾸셨죠, 그죠?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 목표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였겠죠. 왕이 돼서 부를 누리고 큰 통치를 하면서,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요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쌓아놓은 만큼 무너져요. 그죠? 연예인들 정말 어떻게 되는지 보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박 빠져 가정이 무너지고, 그죠?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왜 인생 종말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영적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적 준비가 된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벌게끔 돼 있는 세팅이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끔 인생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 있습니다. 삶의 규모라든지 음식 먹는. 건강 나쁘고 자꾸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어요.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10년이 가난한 게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갈급하게 사모하고 복음 속에 자꾸 있으려고 하고. 우리 이제 그 내성초등학교 캠프 끝나고 이제 문현초등학교 캠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지혜람이가 여기 계속하면 안 되냐고.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낯설고 좀 별로 그랬는데 얘네들이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진짜 복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아니까 가짜 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알아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한나가 처음에 틀린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시린 달라는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자녀를 더 주셨어요.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자녀들로, 응답받는 자녀들로. 자,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경험 소리가 아닌 우리는 말씀에 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는 복음 외의 것 다 양보한다. 이 세팅이 돼 있더라니까요. 응답받는 분들 보니까, 응답받는 분들 보니까 이게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자기가 손해 보는데도 복음 놓치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세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받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요, 내 주장, 내 수준, 옛것 속에 있어서 나는 죽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누릴까? 이런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요 뭡니까? 관심사가요. 딱 여기에만 꽂혀 있다니까요.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거꾸로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은 인기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좀 행복해질까? 편해질까?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요. 세팅이 달라요. 이렇게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린 세팅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팅으로 지금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예,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들이 진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한마디로 이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십 년 고생하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 믿음이 좋아서 사모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얻어 터지고 여기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여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치하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얻어맞으면서도 힘들 때만 간신히 하나님 찾아오는 신앙. 예. 어려울 때만 그리스도 부르는 신앙.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인 이거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 힘들 때만 나 찾는데 하나님을 왜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완전히 올인해서 그죠? 사무엘이 말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 있잖아요. 항상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 이 언약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조상들로부터 약속 받았잖아요. 정말로 이 하나님 섬기고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주변의 강대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세우겠다 했는데 뭘 놓쳤죠? 본질적으로 이걸 놓쳤잖아요. 이걸 놓쳤잖아요. 그 근본적인 부분을 이 사무엘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백종원이요. 어떤 식당에 가서 사장님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 재료 다 바꿔야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그 오래된 재료들 싹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재료 사와서 저한테 검사 맡으십시오.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 일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 젊은 당신이 뭘 하라? 결국 그 가게 망했어요. 사무엘이 정확한 문제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지.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상태가 아니었구나. 점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 때에 이 복음적 관점, 복음적 관점에서의 문제 의식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죠? 복음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정말로 당신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아니냐? 나 중심의 문제 아니냐? 나 중심, 내 생각, 내 동기, 내 목적을 위하여 살았으니 당신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스도가 손님이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적인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복음적 관점.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바르게 의식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복음적 해결 방법도 달라요. 그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살립니다. 이 요셉이 해결하는 방법 보세요. 만약에 총리가 됐으면 누구부터 벌을 줘야 됩니까? 보디발 아내 찾아가서 네 내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한번 혼나볼까 이러면서. 근데 요셉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아예. 형들 찾아왔습니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죠? 형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 총리인데 내가 이거 손가락 한 까딱하면은 쌀 한 톨도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적인 해결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복음적 관점에서 해결 방법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어제 성혜 사모님이 이제 친구랑 대화한 얘기 듣고 제가 또 뭐라 했어요. 자주 뭐라고 하는데 아니 친구 안타까운 얘기 들어주고 결론적으로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안타까웠는데 영적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래서 나 더 이상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됐다라고 한번 얘기해 봐라. 내가 친구 안타까운 얘기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무엘이요 머뭇머뭇거린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완전히 이 백성들한테 선포해 버렸다니까요. 너희들 아스다롯, 너희들이 숭배하는 바알 그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한마디로 막 호통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호통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죠? 그럼 불신자가 알아요. 아 확신 없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별거 아닌 내용인가 보다. 아 그리스도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가 보네. 그죠? 근데 사무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과 확신 가지고. 자, 이 사무엘의 한 사람의 기도, 이 복음적 관점 가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죠? 현장의 이 영적 흐름을 치유하죠. 그동안 늘 블레셋한테 얻어맞고 블레셋 눈치 봐가면서 바알 숭배하고 아스다롯 여신 숭배하고 아스다롯 숭배 안 하면은 블레셋이 막 밥 안 주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걸 딱 점검을 해준 거예요. 지금 불신자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 지금 세상의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모습이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냐? 이걸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은요 수많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말씀의 흐름 따라가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셔도요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셔서 근원적인 힘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힘이 없이 그냥 일이고 노동이지. 그게 세계복음합니까? 어제 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게끔 하는 게 최고 복이다. 그게 복되다 그러잖아요. 복이 되게끔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근본적인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오늘 돈 벌러 나가야지, 안 먹으면은 처자식 뭐 입에 풀칠 못하니까,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사무엘은 늘 이걸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듣고 여호와께 얘기하니라, 백성들에게 듣고 사무엘에 기도하니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무엘은 그래서 뭐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걸 어디로 연결합니까? 하나님께 연결했어요. 말씀으로. 오늘 술 한번 코 삐뚤어지게 마셔봐야 되겠다. 마실 수 있죠. 마셔도 돼요. 한 번씩 뭐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잠깐 뭐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은 마음속에 응어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거를 누구에게 나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께 나가야 됩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고 있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자신과 가정의 현실 문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내용이 우리 자녀 기도, 뭐 자신 기도, 현실 문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무슨 기도합니까? 진짜 구원받을 영혼, 전도 운동. 진짜 우리 가정 문제 심각할수록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 제목도 부탁할 수 있지만, 이런 기도 부탁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 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 학교 들어갔습니다. 이 직장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산업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이거 안 되면은 저는 이제 굶어 죽습니다.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그럼요, 제가 기도해 드려야죠. 어쩌나, 뭐 이렇게 표정은 안타까운 표정하지만은 이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린 추진해 놓고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꼭 이런다니까요. 추진하기 이전에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에서 윤성준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만나서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약속하지 말고 10번은 만나봐라. 10번 만나보면서 이 사람과 언약을 확인하고, 이 사람과 인생을 확인하고. 근데 요즘 뭐 워낙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디카 연애, 디카 결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추진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그죠? 내 마음대로 추진해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런다니까요. 추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로 이 직장 가는 게 맞습니까? 이 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말씀에서 확실한 답을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주인 돼서 다 결정해 놓고 일 잘못되면 그제서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이런다니까요. 자기 맘대로 인도받아 놓고.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이해하는 인간 상식 넘어야 돼. 이 사무엘은요, 인간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지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또 오은영 박사님, 또 그다음에 강영욱,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육아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그 멍멍이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식당의 이런 시스템들 다 바꿔주잖아요. 사장님, 여기 의자 구조도 잘못됐습니다. 의자도 이런 색깔로 바꾸고, 식당 색깔이 우중충하니까 이렇게 좀 바꾸시고. 예.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방송국 정도쯤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우리 교회 진짜 세계복음화 교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절대 불가능의 흐름을 바꾸어 이 선한 영향을 끼친 그 증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모세 보십시오. 그죠? 홍해에서 이스라엘 다 불신앙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야말로 영적 판도를 바꿔놨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막 이 기본 전투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자꾸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만큼 뭐예요? 이 전도자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어떤 언약을 따라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방향도 안 맞는데 열심히 하면은 그야말로 개고생입니다. 자, 모세가 이걸 바꾼 겁니다. 자, 한나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가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네. 나신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나 중심에 틀린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근원적 문제. 자, 오늘 이거 사무엘 내용입니다. 근원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오랫동안 놓쳤어요. 그리고 근원적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 올 때만 하나님 찾아가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가고,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부르고, 이런 종교적 신앙 버리고, 우상 버리고, 세상에 묶여있는 거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 치유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는데, 그래야 강한 자가 결박된다. 왜 저 사람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영접 안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건사님 따라서 여기 내성초 캠프 갔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3,000명 넘게 아이들 영접시켰는데 영접을 안 한다고? 이 내가 보니까 나 중심이야. 이게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보니까 내가 30명 영접시킨 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여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랑 렘넌트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응답받은 게 내 방법과 내 노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한마디로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 알려주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25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뭘 결정하고 뭘 인도받고자 할 때 이제 1장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 죽어서 이제 제자 한 명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누가 합당한 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한마디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 그죠? 이게 언약 누리는 기도. 이런 사람들이 나갔을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진단을 해주고, 예, 바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죠? 강영욱이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니까 그 공통점은 뭐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사람이 문제예요. 잘못된 음식은 없고 사장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아이들은 없어요. 엄마가 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주로 얘기하는 게 금쪽이가 아이가 아니라 엄마네. 금쪽이가 아이가 아니라 아빠였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십니까 그거? 좀 도움 됩니다. 보십시오. 예. 그 3대 해결사는 좀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그분들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에요. 자, 정말로 언약 누리는 우리 70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에서 류 목사님 미션 주셨어요. 나만의 40일 도전하십시오. 예. 나부터 선한 영향 받아야 돼요. 지금 나부터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가 뭐 담겨 있는 게 지금 틀린 건데 하나님의 바른 것 담는 40일 딱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따라오게끔 지금 세팅부터 바꿔야 됩니다. 세팅.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내 문제, 내 자녀, 우리 가정, 어떤 산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 운동을 두고 이 작은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자료 한 장 전달하셔도 되고, 내가 복음 제시하셔도 되고, 영접하셔도 되고, 예. 내가 이번만큼 확실하게 복음 전한다. 그 사람 영접 안 하고 거절해도, 예. 어떤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업과 산업이 어디 연결되게요? 전도, 선교, 이 교회 사역과 딱 연결되게끔. 그래서 이게 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복음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적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적 해결 방법으로 모든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며, 정말로 희미한 자신 없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진짜 복을 알기 때문에 가짜 복에 집착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기도를 알아서 정말 내 육신적인 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복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양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을 항상 관심 갖고 그것을 쌓아감으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되는 70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처럼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고 발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며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업이 연결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다시 점검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70제자로 세팅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우리 생명빛 70제자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